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떡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게 누굴까 궁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뒤로하고 그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밤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드디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 가룟 유다가 떠나는 것을 또한 어떤 그런 사인으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한번 비슷한 말씀을 오늘 하시죠. 떠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그 선을 넘으신 것을 아시고 이제는 인자가 곧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하신 나머지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떠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는 것이죠.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들이닥칠 그런 정말 그 운명을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직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6장 끝에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쏟아 놓으십니다. 얼마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겠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한테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이제는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13장 오늘부터 16장 끝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고별 설교다 그런 제목을 붙입니다. 아니면은 다락방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성경에서 가장, 신약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 그런 굉장히 친밀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사실 우리 같으면 너무나 불안하고 그렇죠. 평소에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정말 잃어버리고 너무나 조급해하고 조바심이 나고 두려워하고 제정신이 아닐 것 같죠.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이라도 잘 어떻게 다독여서 귀합을 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온통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사실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안에 중요한 주제가 이제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는데 너네는 그걸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을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금방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들을 급습해서 이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킬 그런 운명에 이제 곧 이제 그런 그 미래가 닥치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이 계시니까 전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바람 앞에
정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알고 계시죠. 당신은 곧 체포되실 것이고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여기서 오늘도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지만 너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른 듯 했지만서도 다 이제 거부하고 이제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이 다락방 위에 있는, 그렇게 해서 좁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둠이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사역이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예수님 정말 그동안에 애쓰셨지만 이 공동체마저도 완전히 이제 무너질 것과 같은 이런 정말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불안함과 조급함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마태복음의 말씀, 그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멋있게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설교만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세요. 염려 안 하세요.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이방인들처럼 내가 염려해? 내 사역이 다 망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셔. 아버지가 판단하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가 2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는 영광이죠. 영광.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31절, 32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4번이나. 당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오셨고 곧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에 다다를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곧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자리인데도, 십자가의 자리인데도, 십자가에 달려 올리는 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또 영광스럽게 하실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지만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공동체를 떠났듯이 예수님도 마음을 단단히 드셨어요.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떠나자마자 마치 어떻게 굉장히 흥분되는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외치십니다. 또 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후회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한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너네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들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으로, 그 태도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쭉 일관해 오셨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것을 또 본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너네가 봤지? 경험했지?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초조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삶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것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레거시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남겨주신 그 레거시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 그러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에서 서기관 하나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은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새롭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의 그 깊이가 다르고 종류가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데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 계명이죠. 그러시면서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완전히 와해되고 다 붕괴될 것 같은 그들한테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무너져가는, 붕괴될 것 같은 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이 제자들한테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한테 예수님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그 엄청난 소망을 거기서 보고 계세요. 그 떨어진 씨앗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세요. 두려움이 없으세요. 담대하세요. 심지어는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가 빈 자리에 그래도 시몬 베드로가 거기를 어떻게든지 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시몬 베드로부터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시면서도 막 화를 내시거나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막 야단을 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온유하시죠. 온유하세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시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작은 자들아 little children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유월절 만찬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에서는 유월절 행사를 할 때는 식사를 할 때는 가장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little children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한 그런 형식인데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렇죠? 온유하게 대하세요. 내가 떠나면 너네가 어떤 지금 상황에 떨어질 것을 왜 이렇게 모르느냐. 내가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떠난다고 얘기를 했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고 그런데도 계속 너네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죠? 안 하세요. 사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질문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 그럽니까? 저는 갈 겁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이 34절, 35절의 새 계명의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묻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묻혔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죠.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잘 들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 새 계명으로 끝나지만 14장부터 쭉 얘기가 더 깊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건 사월에 듣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저께 마가복음 말씀에, 그렇죠? 너네가 붙잡혀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다. 라는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이 떠나실 자리, 아직 우리 떠나진 않으셨지만 떠나신 자리,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 좀 뒤로 하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떠나신 자리 참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삽시다. 우리 떠난 자리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그럼 떠나면요, 그 자리가 여러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게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두렵지만 12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내 말이,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버지의 명령이야.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일을 행하려고 내가 온 거야.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아버지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앞세우셨어요.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요. 제자들이 무슨 수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네 안에는 마음도 안 맞고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마음에도 안 들고 서로가 경쟁하고 누가 첫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 얘기하기 전에 이 계명이 먼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이 계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길기 때문에, 그렇죠?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몇 시간 동안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은 며칠 동안 우리가 잘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마무리가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시 언급하시고 뒤에 보면은 내가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느긋하게, 그러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그들에게 남겨두세요. 주님의 마음에 그런 게 가득 차 계시니까 남겨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가시니까.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 이 세 계명 목숨 다해서 우리 지킵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우리가 아는데 아는 만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여기 서로, 대상이 누구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누굽니까? 그 서로가 나에게 있어서 서로는 어느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서기관들이 자기네 이웃을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해서 그 조그만 그 무리들만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원수로 생각하고. 교회사를 보면 말이에요, 조금씩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서로가 많이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많이 죽였어요. 그 서로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자기의 교단, 자기의 교리,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이방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죽은 것보다도요, 종교개혁 시절에 다른 종파로 인해, 교파로 인해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정말 참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엄청난 사랑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엄청나게 우리가 아주 이렇게 편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의 대상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구를 배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세요. 회복시키세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새 계명을 잘 받읍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깊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깊이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싹이 정말 계속 자라고 있는가.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의 떠날 자리를 생각하면서, 끝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동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참 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앞세우는, 상대방을 먼저, 그 사람의 관심을 먼저 생각하는, 그게 진짜 사랑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고 염려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된 고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시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흥분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다른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더하실 것을,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주님을 바짝 쫓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 누구를 배제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영역이 날마다 넓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온유함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아버지 오늘도 다독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자라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서로 간에 넘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